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는 바쁘다는 말로 사람을 밀어내기 쉬운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환대는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문을 여는 작은 결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을 맞이하면서
단지 예의 범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 속에 숨겨 있는 이 환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속에 숨겨 있는 이 환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했는가라는 이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문장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환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1차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지칭한 것이지 아브라함은 그들이 절대 여호와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 환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을 향한 환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왜 환대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고대 근동의 지형적 특징 때문인데요. 70%가 사막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서 나그네와 이 객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딘가를 갈 수도 없는 이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환대란 문화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문화라고 하기에는 또한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베푼 이 아브라함의 이 환대의 모습이 저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 문에서 달려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1절에 보니 당시의 기온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바로 날이 뜨거울 때에, 낮 시간으로 매우 더울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7, 8월이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열기에 만사가 귀찮고 움직이기 싫고 또 에어컨을 파워 냉방으로 틀어놓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운 사막의 그 열기와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란 유일하게 장막 그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낯설면서요, 동시에 굳이라는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성경은 이 자신의 집에 잠시 유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7절에는 급히 요리한지라. 우리는 여기서 낯설게만 느껴지고 또한 굳이라고 여겨지는 이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환대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는 기쁨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들을 영접하고 또한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달려나갔다와 급히라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오버하거나 성급한 모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기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에 더위 속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 급히 움직였던 사실이죠. 이 원리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환대의 첫 출발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즉 기쁨과 자원함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라십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 섬김이 필요한 대상에게 억지로 한 친절이 아닌 즐거움에서 나온 이 섬김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친절을 베풀고 환대를 하는 자를 이용하는 영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섬기고 환대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역행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자원함과 이 기쁨 속에서 이 섬김의 손을 뻗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대를 기쁨으로 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이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태도 또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절 이 하반절에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이 내용이죠. 여기서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종으로 여기며 자신을 낮췄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이 생깁니다. 굳이 이렇게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때때로 섬긴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높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는 다른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 자신을 높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회적 위치를 지키고 싶을 때이기도 하고, 또한 대한민국 하면 무엇입니까? 유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위치를, 또 그 위치를 자신보다 어린 상대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살아온 이 삶의 경험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일 때가 있다는 것에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저에게는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분명히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면 섬김을 하고 있는 건지, 섬김을 받고 있는 건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제 모습, 그런 모습을 제 모습에서 발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꿰뚫고요, 환대 속에서 필요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섬김 속에서 겸손을 보여준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직접 제자들의 이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 종들이 해야 할 모습을 갖추시며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환대의 섬김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들을 높이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원함과 이 기쁨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의 중심에서 상대가 중심이 되는 이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은 환대를 기쁨과 겸손으로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세 번째로 필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태도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떡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이 가루의 양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 고운 가루 세 스하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세 스하는 아브라함 장막을 방문한 이들이 먹기에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도 남을 양의 넉넉함을 보여주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송아지는 일반 음식이 아니죠. 행사와 축제가 있을 때 대접하는 엄청난 음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손이 이렇게 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 환대는 인색함 없이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인색하지 않았던 것은 부유했기 때문 아닌가요? 라는 이 질문 말이죠. 맞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색하지 않았던 이유는 재산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바닥에는 이런 고백들이 깔려 있죠. 하나님만이 나를 넉넉히 공급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결국 인색함은요, 돈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넉넉함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섬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가진 것에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색하지 않는 최고의 섬김, 최고의 환대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년 전인가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한 드라마의 장면이 떠올랐고 그것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드라마의 제목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이죠.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주인공 우영우가 변호사로서 성장하는 이 스토리입니다. 제가 주목해서 보았던 건 5화인데요. 혹시 못 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5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화에서 로스쿨 시절부터 자신을 도와주던 이 동료 변호사 최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영우는 자폐를 가졌으니 많은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항상 소외를 당했죠. 그런데 이 최수연이라는 변호사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영우를 도와준 겁니다. 그때 이제 밥을 먹다가 우연찮게 친구니까 이 최수연이 자신의 별명을 지어달라고 우영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별명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대사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수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그러니까 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우영우가 이렇게 말하죠. 최강동안 이 최수연 어때? 최고무녀 최수연은 어때? 그러자 이 주인공 우영우가 말합니다.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우영우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응,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별명을 지어주는데 사실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그러면서 왜 최수연이 봄날의 햇살인지 우영우가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죠.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서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 장면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도 이 봄날의 햇살 최수연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극중의 이 최수연처럼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손을 펴서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손을 펴서 환대하고 섬기는 이 봄날의 햇살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 어디에서 또한 누구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실 건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겸손함과 인색함 없이 다른 이에게 손을 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달려나가 맞이하는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상대를 높이는 겸손함을 주셔서 남을 낮게 여기며 원망 없이 대접하고 주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계산하며 움켜쥐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넉넉히 채우시는 분임을 믿어 여유가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봄날의 햇살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